천국의 두 번째 시리즈로 구약에서 약속된 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구약에서 천국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기에 첫 번째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분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구약을 참고하고 있어서 구약을 그렇게 여기서부터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나눔은 제가 개인적으로 접한 자료 및 성경 이해에 기반한 것이고 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 개인적인 이해와 관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이해와 믿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구약에서 천국을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의 외치는 소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통해서 구약에서 천국의 모습을 구약에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관해서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를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살펴보면 침례 요한의 마태복음 3장에서 선포하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죠. 그런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신 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구약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은 뭐였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에 어디가 있는가 보면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주의 길, 그가 오실 길을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그것이 주의 길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바로 오셔서 하는 일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다가 세우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보면 이사야의 40장 전반부에를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역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시는 거죠. 충분히 노역의 때가 했으니까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용서하겠다, 이제 위로하겠다, 회복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천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공통된 부분으로 서로 구약의 이사야와 신약의 마태복음 천국 부분을 선포하는 부분을 연계한 후에 각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천국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사야에서는 9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보시면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고 나서 창성하게 하는데 군인들이 나오고 싸우는 소리가 나와서 전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천국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역시 이스라엘은 압제 가운데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지금 초림 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는 재림하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를 않죠. 아들의 모습은 장성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곧 왕이시다. 이 천국을 선포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천국의 왕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데서부터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은 앞에서도 같이 봤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음으로 백성이 위로를 받는 과정에 천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국은 또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올 때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천국이 가까이는 왔었는데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시긴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러한 상황이 다시 전개될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서는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도 보면 전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끝이 없고 나라가 그 평강으로 인해서 영원히 무궁히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그리고 우주로 계속 팽창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전체적으로 팽창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우주를 포함한 피조 세계로 팽창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자가 다시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